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6장부터 시작한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옮겨다가 성전 안에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옮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제 언약궤를 옮긴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바친다는 봉헌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인 족장들을 다 불러요.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소집하지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에다님 월이라 하는 일곱째 달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력이에요. 유대력이에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켜요. 3대 절기. 뭐예요? 6월절, 또 77절, 초막절. 이게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6월절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는 넘어가지요. 그래서 6월,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켜요. 그 다음이 뭐예요? 77절. 77 뭐예요? 7 곱하기 7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예, 일곱으로 된 일곱의 의미를 가진 77절은 뭐예요?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열순자 써서 오순이에요. 예, 열이 한 순이야. 그래서 오순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첫 열매를 봄에 수확을 해요. 예, 이걸 갖다가 우리 말로는 이게 밀이란 말이 없으니까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 보리를 거둬들인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밀의 첫 열매죠. 이걸 봄에 수확을 하는데 이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헌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예요? 저 때는 없죠. 맥추절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예. 정착한 다음에 맥추절이죠. 예, 근데 오순절은 되죠. 오순절은. 예, 오순절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예, 초막절. 예, 뭐예요? 초막 또는 장막. 이렇게 얘기하죠. 예, 또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절. 예. 추수해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수장절. 예. 유대력으로 7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양력으로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요때예요. 9, 10월. 예, 요때 뭐냐면 7월 15일부터 유대력으로 7일 동안 에다님을 이렇게 그때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짓고 지키는 이 절기는 뭐예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광야를 떠돌아다니잖아요. 텐트 치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심. 이제 이거를 기념하고 또 이제 정착한 다음에 뭐예요? 가을에 토지에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는 추수감사 절기죠.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 20마일 경내에 광야든 거기가 사막이든 간에 상관없이 초막을 쳐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살 이상 되는 모든 가족들이 초막에서 지내요. 7일 동안. 어때요? 초막이 지날만 하나요? 어렵죠. 예, 사막의 그 뜨거운 바람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일 동안 생활해. 그러면서 덥다고 집에 가서는 안 돼요. 거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시기가 바로 그들의 초막절에 맞춰요. 지금 이게. 그들의 초막절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뭐예요? 광야와 같은 그 나그네와 같이 초막에 그들이 그렇게 거주하면서 살았잖아요. 이걸 기억하고 당시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어떠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잖아요. 하나님도 거기 같이 계셨어요. 그들과 같이 광야에.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알리고자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들 그렇게 가고 하늘에서 잘 가나 못 가나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 그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매년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 수십만의 그 유대인들이 모여요. 이들이 이게 이제 정착한 다음이죠. 예,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이들이 두 줄로 쭉 서요. 그래갖고 심리니까 어디야? 4km죠. 심리는 4km. 심리 밖에 있는 실로암 목까지 물을 길어가는 이 행렬을 지어요.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가서 실로암에 물을 담아서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긴 행렬, 뒤에도 다 물을 떠갖고 오겠죠. 예, 그렇게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물을 제단에다 이렇게 붓는 일을 절기 동안 계속해요. 예, 계속해서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물을 많이 계속 붓다 보니까 물이 흘러 넘쳐요. 물이 넘쳐 흘러가도록 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걸 왜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지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을 기념해서 광야에서도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에요. 이때. 이게 언제예요? 초막절 이때 절기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을 갖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어때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 찌르시죠. 그때 찌르셨을 때 어때요?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 영원히 가란 우리 심령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요. 보혈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요. 영원히 가란 사람들 살려요. 또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초막절 절기예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뭐가 돼서 성전이 됐죠. 그러니까 성전이 된 우리에게도 뭐예요? 나는 너희 신앙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 그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전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지금 언약궤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것처럼 뭐예요? 우리 역시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았지만 마치 성막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뭐야? 우리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전을 설계하셔서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줘서 성전 세운 것처럼 그날이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전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새로운 성전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래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장막이에요. 우리도 지금 장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지금.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예 요한이 쓴 계시록에서 이렇게 전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7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참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7째 달 초막 절기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먼저 이 언약궤를 옮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예. 임마누엘 항상 함께 계셔요. 항상. 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9절이에요.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근데 이게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요? 십계명 두 돌판 외에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지금 이게 주전 959년인데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릴 때에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기록을 보면 뭐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간 거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어디로 갔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모세 이후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 또 사울과 다윗 시대의 근 500여 년 동안에 없어진 듯 하다고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유추하냐면 아마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가 뭐예요? 블레셋에게 어떻게 해요? 뺏기죠? 탈취당했을 때 유실된 듯 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본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었을 뿐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즉 뭐냐면 언약궤, 증거궤 앞에 두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은 바로 있던 후대의 유대 그 전승의 그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견해 역시 뭐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뭐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든 오늘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어요? 두 돌판만 있어요. 또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호렙산이죠. 이 여기가 어디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갖다 호렙 또는 뭐라고 그래요? 신의 산,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래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구름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연관돼요. 하나님의 임재. 예를 들면 신의 산,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나실 때는 항상 구름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쭉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름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하나님 직접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으로 덮으시는 건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렇게라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름이 뭐야? 지금 솔로몬 성전 아니라 전에 모세 있을 때 어때요? 모세 있을 때도 성막 봉헌을 할 때, 그쵸?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고 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잖아요. 이때도 구름이 쫙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성전 봉헌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약궤가 딱 들어가니까 또 나타난 거죠. 그러므로 이 구름이 이렇게 가득히 덮이는 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전에 모세 성막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어떻게 하라고 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그거대로 지금 지은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승인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성소 안에 이 들여놓은 그 언약궤 속에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두 돌판만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그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전하기만 하면 돼. 안 돼. 전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전한 대로 살아야 돼요. 또 말씀을 들은 성도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어때요? 들은 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 몸이 성전이야. 이 성전에 다른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어.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두 돌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돌판.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 이 성령의 이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만 가지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